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들은 동료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동료의식 가운데 가장 끈끈한 게 전우애인데요. 여러분들, 만약에 전쟁터에서 내 동료가 총에 맞았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너 왜 총에 맞았니? 여러분, 이렇게 물어보시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네, 내가 맞지는 않지만 나를 대신해서 총을 맞은 것처럼, 그래서 그 동료를 어떻게든지 구해내고 살려내고, 또한 그 동료를 같이 함께 마음 아파하는 것이, 이것이 바로 진정한 동료이지 않을까, 동료 전우회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몸과 영이 사실 이와 같지 않습니까? 수십 년 동안 우리가 사실 긴장하며 또한 긴장된 자세로 살아가다 보면 몸이 망가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의 무거운 고통과 혹은 무거운 짐을 이 몸이 대신 져주는 거죠. 그래서 그 고난과 고통 중에서도 나를 지키고 나를 버티게 해주는 것이 어쩌면 내 육체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이 구분 업계가 바로 세상에서 자신 없을 때 나를 숨겼던 그러한 내 모습이고 자세이고요, 또 지금의 굽어진 내 어떤 내 허리나 이런 통증과 고통들이 세상에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버티고 애썼던 그런 바로 중심 잡기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몸은 내 마음보다 훨씬 더 나를 오랫동안 지탱해주고, 또한 세상의 모든 일에 먼저 반응해서 나를 보호해주는 그런 어떠한 동료이고 또한 전우인 것이죠. 그래서 지금이라도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잘못된 자세나 통증과 이런 불균형들을 망가진 것으로 여기지 마시고, 그동안 나를 지키고 보호해준 내 소중한 동료이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들 조금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기 몸에게 여러분들 이렇게 좀 위로해 주고 격려해 주세요. 그래, 애썼다, 수고했다, 그리고 조금 더 고생해라. 아마 그럴 때 우리가 내 몸을 받아들이고 혹은 내 몸을 치료해가는 모든 과정 가운데 훨씬 더 편안한 마음으로 혹은 또 내 몸의 소중함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백석대의 최창국 교수가 쓴 짤막한 글 중에 바보정신이라는 글이 있어서 소개하려고 그러는데요, 그의 이야기입니다. 영국 유학 시절에 박사학위를 공부하는데 그 자기 박사학위를 가르쳐주는 그 교수님에게 깊은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특별히 아버지 같은 그런 마음으로 자기가 앞으로 교수님을 잘 섬기겠다라고 이렇게 다짐하는 메일이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이 교수님이 다시 답장을 보내왔는데 짤막한 한 문장으로 보내왔다는 겁니다. 너는 나의 학생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나의 스승이기도 하다. 그러니 우리 서로 바보가 되자 라고 이렇게 보내왔다고 합니다. 자기는 교수님을 아버지처럼 섬기고 깍듯하게 모시겠다라고 말했는데 교수님은 오히려 자기에게 야, 서로 바보가 되자, 서로를 사랑하자라는 이 말이 자기에게는 아주 큰 울림을 주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참된 지혜나 참된 배움은 과연 뭘까요? 그건 바로 스스로 자기를 바보로 여길 줄 아는 마음, 즉 자기를 온전히 비워낼 수 있는 그런 겸손으로부터 참된 지혜와 그리고 또한 참된 교훈이 시작되지 않을까요? 고린도전서 3장 18절의 말씀 가운데 보니까 누구든지 이 세상에서 지혜 있는 줄로 생각하거든 어리석은 자가 되라. 그리하여야 지혜로운 자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교수님의 가르침이 마치 이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고스란히 자기에게 전해주는 것 같아서 자기의 큰 감동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은 지성인들이 혹은 또 영성가들이 국내에 있었던 고 김수환 추경을 매우 영적으로 큰 인물로 보고 있는데요,
실제로 정작 본인은 이렇게 본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닮기에는 한참이나 부족한 바보 같다 라고 이렇게 자기를 말하고 자기를 고백했던 분인데요. 우리가 알듯이 머리서부터 가슴으로 내려오는 것이 가장 긴 여행이라고 합니다. 즉 이성과 지성으로 가득 차 있는 자기 마음이 이 지성이 마음으로 가슴으로 내려오기까지가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러나 자기를 오만한 스승의 자리에서 내려놓고 비워내고 자기를 기꺼이 바보로 고백하며 또한 자기를 바보처럼 여겨달라는 이 당부가 어쩌면 가장 큰 지혜처럼 여겨진 줄 모릅니다. 세상에서는요, 각자가 다 자기가 똑똑하고 잘났다는 것을 자랑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이 똑똑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세상은 오히려 차갑고 고독합니다. 하지만 반대로 자기의 한계와 부족함을 드러내고 고백하며 자기를 매일마다 비워내는, 그리고 자기를 바보라고 말하는 이 바보들의 세상에는요, 모두가 다 품어주고 따뜻한 인생의 스승이 서로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오늘도 우리는 그런 바보 같은 세상에서 이 바보의 정신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미국의 유명한 토크쇼 진행자인 제이 레노 씨가 있는데, 이 제이 레노 씨가요 1992년부터 2014년까지 미국의 아주 유명한 투나잇 쇼를 진행했던 진행자인데, 혹시 여러분들 이 사람 보신 적 있으십니까?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는데, 이 사람이 처음에 이 투나잇 쇼를 진행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를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특별히 그의 외모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았는데, 눈에 띄는 거 혹시 뭐가 제일 눈에 띄세요? 턱.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주걱턱인 그분보다 훨씬 더 강한 이미지를 갖고 있습니다. 근데 그의 자서전 가운데 그의 자기 어머니의 일화를 써놓은 이야기가 있는데, 자기 어머니는 11살 때 스코틀랜드에서 이민 온 이민자였다고 합니다. 그러니 언제든지 이 쫓겨날 수 있다는 불안감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하자마자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시민권을 신청하는 일이었습니다. 당시에 시민권 시험은요 4개까지만 틀려도 괜찮고 그 이상 틀리면 5개 이상부터는 탈락인 거예요. 그런데 때마침 5개가 틀린 겁니다. 그 틀린 문제가 뭐냐면 미국의 헌법이 무엇이냐라는 문제였는데 정답으로 배를 적었어요. 그래서 심사관이 좀 이상하고 황당해서 물었습니다. 아니, 미국 헌법의 정신이 무엇이냐라고 물었는데 왜 배라고 대답했느냐라고 물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분이 이제 보스턴 지역에 살았는데, 그런데 영어로 그 헌법에 대한 정신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미국의 헌법은 Constitution이라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 당시 이 보스턴에 아주 커다란 미국 군함이 하나 있는데 그 군함의 이름이 Constitution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그 배를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정답으로 배를 적은 겁니다. 그러니 판사가 정답으로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불합격이라고 했더니 이 남편이요 화를 냅니다. 배움이 좀 짧았던 부모님들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 자기가 이 배의 이름을 직접 봤다는 거예요. 당신도 가서 직접 보면 이것이 왜 이렇게 적었는지 알 거다. 당신은 보지도 못하면서 왜 정답을 인정해 주지 않느냐 막 억지로 우겼답니다. 그랬더니 이 판사가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판사가 말하기를 알았어요. 당신 말대로 정답을 인정해 주니까 이제 시민권 받고 돌아가세요 라고 이렇게 해서 억지로 시민권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 우리도 어떤 정해진 목적과 뜻이 이유가 분명히 있는데 해답도 있는데,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어떤 정답과 내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억지로 우기려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다는 겁니다. 그와 비슷하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의 뜻과 목적과 이유와는 상관없이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아는 방식으로 혹은 내가 알고자 하는 그러한 정답으로 이 말씀을 오해하거나 이해해서 그리고 또한 그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그러한 일들도 우리 가운데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의 기도하신 모습들을 강조해서 반복해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예수님도 기도하시고 예수님도 또한 기도하셔야만 했다라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도 세례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기도하셨고 또 조용한 곳에 새벽까지 기도하셨고 또 때로는 기도하시다가 자기의 모습이 변화되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시기도 하시고 심지어는 잡히기 전날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실까? 특별히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면 좋을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라 라고 하신 말씀이 우리가 알고 있는 외우고 있는 주기도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함께 읽지 않았지만 앞절에 보면 2절부터 4절까지 예수님께서 이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이 기도문을 알려주실 건가요? 쉽게 편하게 간단하게 외워서 기도하게 하기 위해서 기도문을 알려주신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의 목적과 이유가 그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주기도문을 그냥 외워서 편하게 쉽게 하기 위한 기도문처럼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목적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마지막 절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왜 그 기도문을 주님께서 알려주시느냐? 제자들이 그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 즉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하여 그 기도의 문을 알려주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실까요? 그 목적과 이유를 아는 것이 사실 중요한데 그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의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비유의 말씀은 이런 거죠. 밤중에 친구에게 떡을 구하러 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럼 왜 밤중에 떡을 구하러 갔을까? 그 이유는요 5절부터 7절까지에 있는 말씀에 보면 세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세 등장인물은 서로가 친구 관계입니다. 그런데 다 세 명 다 친구가 아니라 첫 번째 여행하는 사람과 그리고 여행자가 방문한 친구의 집이 친구이고 그리고 두 번째 이 방문한 친구와 그리고 그 옆집에 사는 떡을 갖고 있는 떡을 구하러 간 그 두 사람의 집이 바로 친구 사이인 거예요. 그런데 이 친구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밤중에 서로에게 방문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손님이라면 불편하죠. 밤중에 방문하는 손님은 흔치 않습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밤중이라도 찾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밤중이란 예상하지 못한 시간을 의미합니다. 밤중은 깨어있는 시간이 아니잖아요. 잠을 자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누군가 방문하는 사람도 없지만 방문한다 하더라도 친절을 베풀 의무와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친구이니까 그의 방문을 예정치 않은 방문을 그냥 반갑게 문을 열어주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받아들이고 보니까 자기 집에 먹을 게 대접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또 다른 친구의 집을 방문하게 됩니다. 잠들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깨웁니다. 그런데 밤중에 깨운다는 것은 다급한 일이나 아니면 중요한 일이 아니면 굳이 깨울 필요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는 잠들어 있는 친구를 깨워서 떡을 달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이유가 뭘까요?
친밀함 때문입니다. 친구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참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그러면 친구에게 떡을 주는데, 친구니까 떡을 주는 게 아니라 친구라면 떡을 주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떡을 주는 이유가 뭐예요? 간청하기 때문에 준다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간청함이라는 말의 의미가 있는데, 헬라어로는 이나이데이아라는 말이지만 이 말의 의미 가운데 수치를 모른다 혹은 수치를 피한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수치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 앞과 뒤가 막혀 있거나 아니면 자기를 잘 모르는 상태이겠죠. 그런데 또 다른 말의 의미 가운데 수치를 피한다라는 것이 있는데, 이 수치를 피한다는 것은 자기가 당할 수치를 알기에 그 수치를 피하기 위하여 떡을 주었다라는 뜻입니다. 영어 성경 중에 New Living Translation이라는 버전이 있는데 거기에 오늘 8절에 있는 말씀을 이렇게 번역해 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그가 친구로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만일 내가 계속해서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문을 두드린다면 그는 자기의 명성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일어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줄 것이다. 여러분, 자고 있는 집주인이 친구가 와서 문을 두드립니다. 그런데 이 밤중에 떡을 달라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인의 풍습, 당시 팔레스타인의 풍습 가운데 가장 중요한 풍습 중에 하나가 지나가는 나그네를 잘 대접하는 풍습이 있습니다. 그를 빈손으로 보내면 이게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과 심지어 그 동네가 다 수치를 당하는 것과 똑같이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좋든 싫든 간에 특별히 자기의 명성과 나흘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비록 귀찮지만 그의 간청함으로 인하여 문을 열고 떡을 주어 자기의 명성을 지키는 것이, 이것이 합당한 일로 여겼기 때문에 떡을 준다라는 뜻입니다. 이런 비슷한 말씀이 성경에 또 하나 등장하는데, 민수기 1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모세가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냅니다. 갔다가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2명만 들어갈 수 있다고 긍정적인 보고를 하는데, 이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결정하죠? 들어가지 않는 쪽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심지어는 모세를 죽이고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애굽으로 가자고 이야기합니다. 이 광경을 본 하나님께서 너무 화가 나신 거예요. 진노하십니다. 그리고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백성을 여기서 다 죽여버리고 진멸해버리고 내가 너를 새로운 백성들과 함께 더불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민수기 14장 15절 1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아멘. 모세가 하나님, 이렇게 하면 하나님의 명성이 떨어집니다. 기껏 애굽에서 데려나왔는데 여기서 다 죽이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 없어서 죽였다고 말할 거니 주님의 이름에 먹칠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줄 것을 구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요, 이 모세의 기도에 즉각 반응하십니다.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아멘. 여러분, 모세가 뭘 구한 거예요? 어리석은 백성들이지만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구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에 너무 합한 거예요. 마음에 드는 겁니다.
주님도 원래는 진멸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용서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용서에는 조건이 물론 붙죠.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을 갖고 계신데 모세가 이 하나님의 마음을 마치 보고 있는 양, 알고 있는 양, 물론 핑계는 하나님의 명성을 이야기하지만 이 백성을 용서해달라고 구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즉각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자, 친구가 이 간청함에 이 명성에 누가 되지 않기 위하여 떡을 내어주신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어서 하신 말씀이 우리가 너무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9절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9절부터 10절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 잘합니다. 근데 앞에 있는 말씀은 다 털어내고 우리는 이 말씀만 기억해서 야, 무조건 구해라, 찾아라, 두드려라, 매달리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틀린 말은 안 할 수 있지만,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조건 구한다고 간청한다고 하나님께서 주시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하나 찾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싶은 것이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만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시냐? 그렇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싶어하는 건 뭘까요? 오늘 본문 결론적인 말씀인데 13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주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은 뭡니까? 성령은 과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이 성령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는 첫 번째는 선물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38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이 성령은 회개하는 자에게 또 주님 앞에 고백하며 돌아오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회개함으로 받는 이 구원의 선물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령 안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약한 자든 강한 자든 좋은 자든 나쁜 자든 하나님 모든 사람이 다 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충만해지게 되면요, 사람의 생각이 달라지고 사람의 시선이 달라지고 사람의 마음이 달라집니다. 즉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근심보다 염려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찾고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얻기 위하여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성령을 주시하는 이유는 성령 우리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있는 말씀인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를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 주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내가 구하고 내가 찾고 내가 문을 두드리는데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시간이나 아니면 그 공간 자체가 너무 작거나 아니면 제한적인 것 아닙니까? 내가 필요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그때만 하나님이 필요한 거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깐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마음이고 아버지의 사랑인 것이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 받기는 우리는 주저하고 그냥 내게 지금 당장 원하고 필요한 것들만 그냥 간절하게 매달리고 구하고 간청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를 주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간청하면 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은 지금에 있는 당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라 가르쳐 주신 그 기도도 그냥 단순히 우리가 잘 외워서 써먹으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 성령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가르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어떨 때는 내가 성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은혜와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깨닫지 못하며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기도 응답 받지 못하면 화나고 분노하고 혹은 또 실망하고 낙심하고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고 우리 가운데 함께를 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에는 우리는 관심을 두지 못한 채 여전히 우리는 무작정 구하고 떼쓰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지 않을까라는 이 기대만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자 원하시는 이 성령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지 못한 채 살아가기 쉽다라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좀 오래된 책이긴 하지만 빌알비스 목사님이 쓴 Too busy not to pray라는 책이 있는데 이 말을 번역하면 이러거죠. 너무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바빠서 기도하지 못하는 겁니까? 아니요. 바빠도 기도할 건 기도하더라고요. 급하면, 다급하면, 문제가 있으면, 어려우면, 힘들면 바쁜 거 다 내쳐놓고 기도하게 되더라고요. 이 책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기도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노라고 대답하신다는 거예요. 또 아직 때가 되지 않았으면 하나님은 slowly, 천천히 기도하라고 말씀하시고 또 만약 기도하는 사람이 잘못 구한다면 grow, 성숙한 기도를 드리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만약에 기도가 바르고 때가 이르고 기도하는 사람이 올바른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는 go 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른 걸 구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것을 구하고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4장 2절과 3절에 있는 말씀처럼 함께 읽을까요? 너희가 얻지 못함은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구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 욕심으로 내 원하는 것을 정욕으로 우리가 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거나 응답하지 않거나 더디하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내가 이렇게 잘못 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탄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면서 우리가 바르고 옳은 것을 구하도록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간청하듯 기다리고 계시며 또한 인내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변화시키고 바꾸어서 옳은 것을 구할 수 있도록 특별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도우시고 역사하시며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과연 하나님 앞에 무엇을 위하여 간구하고 있으며 구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단순히
내가 세상에 살아가며 좋은 것, 편한 것, 쉬운 것을 우리가 얻기 위하여 하나님께 구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가 성령 받기를 원하시고 그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 살기를 원하시는 줄 믿음으로 고백하며, 오늘도 우리가 이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성령 받기를 사모하고 이 성령의 이끄심과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